오늘 말씀은 미움과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사랑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뭐래요? 소식이라.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또 다지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모르게 활력이 있고요. 그런 상큼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지내면 나도 기분이 참 좋아지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어둡고 그냥 사납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뭐예요?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 참 불편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일본의 의사 중에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우리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이 저절로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 그러면 소화도 잘 되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호르몬이 자가 생산되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면서 생명을 부여하게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 몸 자체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할 때 나오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여러분 얼마나 독한 호르몬인지 우리 몸을 망가뜨려서 병에 걸리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허걱거리면서 분노할 때 나오는 그 숨을 모아서 침전시킨 뒤 주사기에 놓고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여러분 그 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금방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나오는 그 호흡이 그렇게 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한 것이 내 몸에서 분비되어 이게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좁은 공간에서 마귀 얼굴이 되어서 서로 화내고 여러분 분노하면서 씩씩거릴 때 나오는 그 미움의 독소가 서로를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부간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서로 보면서 좀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려면 미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민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가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 아우를 죽였으니에서 죽이다라는 뜻의 동사는 헬라어 스파조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살육하다라는 뜻으로 매우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죄 없는 이를 무고히 처참하게 죽일 때 사용되는 말로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 놓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가인은 이처럼 자기 동생을 미워하다가 결국 살인이라는 행위를 실행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자신의 영적인 계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게 된 거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비단 아벨의 생명을 찾았던 가인이나 예수님의 생명을 찾았던 그 당시의 사람뿐이겠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를 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이나 증오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우리 또한 살인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를 향해 사랑을 나타내기는커녕 그러면 도리어 뭐했어요? 미움과 폭력을 드러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고 죽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동생의 행위가 자기보다 의롭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했습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불의한데 아벨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의로웠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뭐예요? 악하고 불의한데 동생의 행위를 보니까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의 불의를 버리고 동생처럼 의롭게 살아야죠. 그걸 보게 됐을 때는 내 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된 인간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나보다 의롭게 사느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보다 깨끗하게 사느냐 하면서 뭐래요?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요. 가인은 의로운 동생을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죽였습니다. 가인같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요. 그 선한 것을 보면 시기심을 느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심은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열등감에 의해서 촉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사단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 속에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결단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실 수 없으면 이러한 사람은 비참하게도 주님과 격리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세상에서 겪을 박해를 미리 아시고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왜? 그들은 악해. 마귀의 자녀들이야. 그들은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올바른 일을 하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박수를 쳐주어지고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미워하는 거죠.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뭐하지 말래요? 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이게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을 가진 세상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적대적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의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인으로 대표되는 미움과 폭력은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선택할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세상의 적대감과 적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살인적인 시기심과 증오는 그 미움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반대로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겨요? 예,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 즉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시기하여 그들을 험담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교인이나 새로 온 교우들에게 관심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전에 14절 말씀은 그러면 아주 재미있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의 현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다르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이라는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주소를 옮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다 같이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 같이 마주보면서 살고 있지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과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장망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망성. 뭡니까? 장망성은 장차 망할 이 세상의 이름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죠. 이 장망성을 인용해서 어떤 사람이 기막히게 여러분 주소를 잘 지었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의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좀 잘 들어보세요. 장망국, 미움시, 사리늪, 마길로 666번지입니다. 뭐예요? 장차 망할 나라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사리늪의 마길로는 마귀가 다니는 길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666번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소, 여러분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지요?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소도 또 여러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소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영원국, 청국시, 사랑읍, 영생로 777번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 안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장망국 미음시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영원국 청국시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미음시 살인읍에서 살고 계셨다면 빨리 좀 이사해서 여러분 전입신고하세요. 마음에 보따리 싸서 이제부터라도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청국시 사랑읍으로 좀 속히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미움과 폭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폈던 가인이 선택한 미움과 폭력의 정반대에 서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도시에서 생명과 영생의 도시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의로운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자라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의 희생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냐는 말입니다. 그가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확 다가온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 또한 이게 믿어지는 순간 제 눈에서 코에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면서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주님의 십자가는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감격이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부르시는 그 사망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일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사랑이 뭐예요? 삶이고 실천이고 희생이기에 마침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에나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 위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말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재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다면 핑계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형제의 궁핍함을 본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혹시 형제의 궁핍함을 못 보았다면 못 봐서 여러분 몰라서 못 도와주는 거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너무너무 없어서 아주 궁핍하게 사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의 그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말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 보면 그걸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온전한 회심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거듭났다고 하면 자기 삶 속에 이 3가지도 함께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가 그런 거죠. 첫째는 이 머리의 회심입니다. 머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에요?
예,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가슴의 회심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고, 증오하던 마음이 용서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고, 분노하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신의 회심을 한번 좀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갑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심은 거짓말일 수 있다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한 데 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나의 지갑은 궁핍한 사람을 위해 열려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65억의 큰 돈을 상속받았습니다. 부인이 이 큰 돈을 어떻게 간수하고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목사님, 이 많은 돈 어떻게 간수하고 쓰면서 살아야 할까요? 좀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세요. 절반은 성경 헌금으로 사용하시고 또 믿을 만한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 여인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좋은 자선단체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의 얼마 정도를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그렇죠. 아까운 마음이 든 거야.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장을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고 제가 하루만 더 생각하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도장을 찍으려고 또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 마음이 또 동하지 않는 거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고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왔어요. 근데 또 거기 도장을 찍으려니 이게 또 아까운 거죠. 이번에는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 오겠다고 한 여인이 며칠이 못 돼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기도 그 돈 한 푼도 못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어리석은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가 죽게 되면 네가 예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쯤 없어도 되는 몸의 일부를 여러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안 맞아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비교적 쉽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도 물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나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한 푼도 못 쓰는 구두쇠 짠돌이면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구두쇠 짠돌이도 여러분 다 쓰게 돼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구두쇠로 되돌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걸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이제는 여러분 제일 쉬운 뭐부터? 물질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면 돼요.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깊은 교제와 사귐이 생겨나고요. 그 가운데 영혼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자신을 위하는 길 같지만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길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